감사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설인데 이렇게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새해 또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얼마 전에 새해 인사를 했는데 또 이렇게 새해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신년 인사를 다시 한번 함으로써 그 여러 가지 부족해서 건강이나 또 출발이 미흡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두 번째 출발의 기회를 준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부사 중에 다시라는 얘기를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주님이 실망하고 실족한 제자들 다시 찾아오시고, 또 여러 가지 넘어져 있는 사람들 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 은혜를 아직 거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시 주시는 은혜가 오늘 설날인데 주일은 저도 처음 경험해 보는 것 같아요. 이 설날 주님께 나온 우리 모든 발생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잠깐 축복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명절에 가장 높임을 받아야 될 지극히 높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주고 싶은 그 은혜,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 열어주시고, 여러 가지 신년에 어려움과 힘듦과 또 건강과 직장과 또 집의 문제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한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는 은혜의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간절히 바라고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장영희 교수님이 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그 책을 소개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이 그 2009년도에 소천하셨는데 그 평생 소아마비셨어요. 그래서 목발을 짚고 사시고, 또 이제 이렇게 서강대 교수로 재직 중에는 또 암이 생기셔서 또 암 투병하다가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소망의 메신저예요. 그렇게 살아계시는 동안도 너무 밝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수필로 글로 이렇게 쓰셨는데, 어느 날 무더운 여름이에요. 아주 옆에 사람하고 스치기도 싫은 그런 끈적끈적하고 더운 날인데 방송으로는 아주 슬픈 그 기사들만 나오고, 그래서 마음이 많이 다운돼 있었어요. 몸은 또 아프고. 그런데 신문사에서 행복에 대한 글을 적어달라 그랬는데, 이제 또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니까 거절은 못하고 정중하게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다고. 근데 뭐 행복에 대한 글을 쓰고 싶겠어요. 자기 그 상황이나 그런 게. 전화를 받고 이제 학교를 가야 돼서 회의가 있어서 외출하는데 기름이 떨어져서 그 신촌 사거리에 있는 그 3만 원 이상 주유하면은 당시에 이제 커피 주고 사은품 준다는데 갔는데, 청년 하나가 그 20대 초반의 남자 청년이, 낯이 익는 청년이 아주 해맑게 웃으면서 손님 얼마나 주유할까요?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짜증 날 때 밝으면 더 짜증 나는 거. 그래서 만땅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득해 그냥 했더니 또 이렇게 하면서 손님, 저희 서비스로 커피 주는데 뜨거운 걸로 드릴까요? 아이스를 드릴까요? 그랬더니 더운 날 뜨거운 걸 먹겠어? 아이스로 갖고 와.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좀 시무룩해 하면서 손님이 심기가 불편하구나 그런 마음으로 아이스를 이렇게 갖고 오면서 그러더래요. 얼음 더블로 넣습니다. 저희 집 커피 참 맛있어요. 그런데 그게 참 여운이 남더래요. 자기가 알바생으로 하는데 우리 집 커피? 그리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맞춰주지?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길가에 뻥튀기를 튀기는 또 할아버지가 계셨대요. 그래서 내리기 싫은, 몸도 불편하니까 창문을 열고 뻥튀기 한 바가지 얼마야? 소리 지르니까 대꾸를 안 하더래요. 쳐다도 안 보더래요. 그래서 갈라 그러는데 갑자기 요만큼 가던 여고생 하나가 뒤돌아오더니 할아버지한테 막 달려가서 뭐라고 하더니 자기한테 와서 두 바가지에 1,000원이래요 이렇게 알려주더니 팔아줬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학생은 매번 지나다니면서 할아버지가 청각 장애인인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들 거를 팔아주고 싶은 마음에 돌아와서 자기가 소통을 해주고 팔아준 거예요. 두 젊은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날도 덥고 짜증나는 인생 속에서 해가 비치더래요. 그래서 아, 내가 참 부끄럽다. 참 행복이라는 게 이런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해 주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내가 이기적이었구나. 그래서 그날 저녁에 와서 신문사에서 온 전화를 받으면서 내가 용기는 자신은 없지만 한번 써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날인데 얼굴들이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별로 안 행복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면 끝이 없고요. 누군가를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내가 주유소에서 알바를 하더라도 지나가다가 뻥튀기를 튀기는 그 중간에 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끼칠 때 우리에게 참 행복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설 명절이 그래서 가면은 왜 싸우냐면은 다 내가 받고 싶은 게 안 채워져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는 가족들 나로 인해서 그들이 체험받고 행복해지는데 내가 그 청년처럼 그 고등학교 소녀처럼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가 있대요. 이렇게 근데 그 다리 통행료가 과거에 이제 1달러였는데 이런 일들이 가끔 생긴대요. 뭐냐면 앞에 가는 사람이 2달러를 주면서 뒤에 있는 차까지 계산해 달라고 그런대요. 그럼 뒤에 있는 차가 와서 또 뒤에 있는 차를 계산해 달라고 그런대요. 그럼 계속해서 그 다리를 건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그 다리를 건넌대요. 저는 우리 바이센 성도들이 오늘 각 고향에 가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 또 가족 친지를 만나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리스도인은요 행복해, 예수님 만나면 행복해, 그분 만나면 기쁨이 있어가 아니라 자기가 그걸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해주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금방 보면 알아요, 우리가 행복한지 안 한지. 여러분, 그 모습 가운데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정말 편지가 되고 주님의 CF 모델이 되는 그런 은혜의 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그 20장이 여호사밧의 이야기인데요, 여호사밧의 상황이 정말 행복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은 왕이 됐거든요. 무척 열심히 살았거든요. 종교 개혁도 하고 모든 우상도 퇴폐했는데 1절에 보니까는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 또 북으로는 그 아람 사람까지 해서요 3개 연합군이 지금 나라를 포위한 상태예요. 풍전등화예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여러분, 엔게디 골짜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가운데 골짜기는 정말 여러분, 그 흰놈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 하면 다 죽음과 절망의 뜻이거든요. 근데 그 골짜기 가운데 나중에 어떻게 이 본문이 바뀌냐면 여러분, 그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제4일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 일컫더라. 아멘. 브라가 골짜기는요 고유 명사처럼 됐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골짜기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울해서 아골 골짜기 같고 정말 흰돔의 골짜기 같은 그런 우울한 내 삶이 오늘 설에 드리는 특별한 예배를 통해서 브라가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 소망과 기쁨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우리가 여호사밧이 행복론을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본문을 보니까는 3단계더라고요. 꿈꾸고 선택하고 실행하는 거. 여러분 따라합니다. 꿈꾸고 선택하고 실행하라. 여러분, 그 여호사밧은요 꿈꿀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여기가 지금 자기가 매장지가 될 아골 골짜기가 될 상황이고 흰놈의 골짜기가 될 상황 가운데 이가 꿈꿨던 것은 브라가 골짜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 이 싸움 유명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3대 전쟁 중에 하나예요. 이 전쟁 가운데 찬양대 앞세워서 나가서 이겼다고요.
자기 아무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해서 성가대 앞세워서 전쟁에 나가서 이겼다고요. 오늘 찬양하는데 오늘 그 찬양팀들 앞세워서 우리가 전쟁 치러야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런 유명한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우울해할 수밖에 없고, 이 골짜기가 죽음의 골짜기고 절망의 골짜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여호사밧은 이 속에서, 제가 이제 그 별명을 이렇게 접었습니다. 영적인 옥시모론을 꿈꿉니다. 따라해 봅니다. 영적 옥시모론. 여러분 그 영적인 옥시모론이 뭐냐면요, 그 영어 문법 중에서, 저는 이제 문법자라는 세대래 갖고 영문법 중에서 모순형용이란 게 있어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작은 거인, 무슨 이제 거인이 작아요. 공공연한 비밀, 알려진 비밀, 그게 무슨 비밀이에요? 나르는 돈가스, 아니 그런 거, 나르는 저팔계 이런 거, 저팔계가 어떻게 몸이 가벼워서 날겠어요? 그런 건데, 이런 거, 그 골짜기는 도저히 찬양과 기쁨과 행복을 논할 수 없는 골짜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영적인 꿈을 꾸는 거예요. 영적 옥시모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 악골 골짜기가, 이 죽음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가 내가 비상하는 골짜기, 찬양하는 골짜기, 행복의 골짜기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신년에 우리 상황을 보면서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면서 영적 옥시모론, 하나님이 모순형용,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그분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꿈을 꾸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조금 늦었지만, 설이 됐지만 다시 한번 신년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코로나로, 오늘 그 우리 성도들 중에 보니까 코로나로 못 나온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또 상황 속에서 어려움 때문에 못 나온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그 상황에 휩싸이지 마세요. 성도는 절망의 자리에서, 요셉처럼 웅덩이에서,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보면서 영적 옥시모론, 모순형용의 꿈을 꿀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성도임을 꼭 기억하는 우리 바이센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 명절이, 제가 이제 어제도 우리 사역자들이랑 이제 또 꼭 도와야 되고 돌아봐야 되는 성도들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할 수 없고, 또 눈물을 반찬 삼아서 삼켜야 되는 그 상황들이 너무 힘들다. 제가 너무 그렇게 가슴 아파해서 그런지 어저께 두통으로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더 가슴에 막 새겨지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또 아픔으로 잠 못 이루는 성도들 있을 텐데 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그 절망의 상황에서 눈물로 그렇게 반찬 삼아 누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영적인 옥시모론, 다시 꿈을 꾸고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래요. 죽어야 산다, 섬겨야 높아진다, 비워야 채워진다, 예수 이름만 높이고 문명해져야 유명해진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논리는요 쉬운 논리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셔야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설에 그런 은혜, 다시 꿈을 꾸고, 두 번째 설은 뭐 하는 거냐면 다시 꿈을 꾸는 거예요. 다시 복을 받고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오늘 임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여호사밧이 이런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이 있어요. 뭐냐면 영적인 비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영적인 비상을 선택하라. 여러분 그 여호사밧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찬양의 골짜기로 변화시킬 때 그가 선택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운 일 생기고 적군들이요 서해는 바다고, 이때 당시에 북으로 밑으로 암몬 막 다 쳐들어오면은요 숨도 못 쉴 정도로 두려워요. 여러분 저도 두려움이 있고, 바울, 베드로 같은 그 사도들도 두려움에 휩싸여요. 그러나 신앙인은 회복 탄력성이 좋은 거예요. 금방 두려웠다가도
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로 회복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냐면은 우리 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이 금식하라 공포하며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여호사밧이 지금 아주 독특한 특징을 성경에서 얘기해요.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가 누구를 향해서 낯을 향해요? 여호와께로 고개를 돌리죠. 여러 개 믿음이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지금 땅의 상황은 우겨 싸움을 당해서 소망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엔데기 골짜기가 죽음의 골짜기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 의식적으로 기도했다보다 먼저 나온 게 뭐냐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내가 이 땅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께서 내는 인생의 문제는요, 이 땅의 공식으로 풀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 문제를 주셔요. 왜? 그래야 땅에 있는 카드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오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있는 문제 보면은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할게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영적인 원리를 한번 가서 설명해 보는 거예요. 모순 형용이 있는데 우리가 광야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광야에 강이 생긴다더라. 여러분, 사막에 길이 나요? 사막에 강물이 생겨요? 모래에서 다 빠져나가잖아요. 여러분, 홍해의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어요? 건널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게요, 다 모순 형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얘기하는 게 5천 명인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을 수 있다더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은 말 안 되는 거를 설득하려고 그러면 넘어져요. 그래서 믿지 않는 가정들 가서 가족들 설득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실족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낯을 돌리고 그분의 차원으로도 따라서 비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땅의 원리로 살아가기 때문에 또 명절에 사람들 만나면은 너 얼마 버냐, 너 뭐 연봉이 얼마냐, 직장을 얼마냐,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런 꿈을 꾸냐? 말도 안 된다. 땅의 논리 계속 말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사밧 이때 뭐 해야 돼요? 지원군을 부르든가 아니면은 여러분, 그 내부에 있는 전력들을 다시 강화시키던가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해야 되잖아요. 그 방법으로 처음부터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 용장이라고요. 여호사밧은 그걸로 해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다시 고개를 돌리고 영적으로 비상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요새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니까는 여행이 이렇게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러면은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가시더라도 제주도는 아닌 것 같다. 해외를 갈 때 비행기가 여러분 구름 위로 나르지 않아요? 그래서 밑에서는 분명히 비바람 불고 뭐 여러 가지 뭐 그 일기가 안 좋아서 갔는데 떠버리니까 갑자기 그 영향을 안 받지 않아요? 그 비행기에서 영화만 보지 말고 좀 창문도 열어보시고 좀 그러지 않아요? 영적인 비상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땅에서는 분명히 이 비바람 치고 폭풍우 치고 여러분 이 설에 가장 큰 한파가 와서 춥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차원으로 떠버리니까 평온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면은 이 땅에서 영의 원리로 산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땅에 있는 거를 달라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장수들은 이런 우겨 싸움을 당했을 때 고개를 의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낯을 돌린다는 것은 내가 땅의 차원에서 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비상해서 이 원리 가운데 폭풍도 잦아드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요새 이제 사람이 아무리 시야가 발달해도 1차원, 2차원, 3차원을 벗어나질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산에 갈 분이 계세요. 끝나고 그러면 부산에 갈 때 어떻게 갑니까? 기차 타고 아니 어떻게 거쳐가요? 대전 거쳐서 뭐 대구 거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기차도 타고 가지만 그런 데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지 마라. 가면 안 된다. 왜 그러니까 위성으로 보니까 대전쯤에서 큰 지진이 나서 싱크홀이 뚫려갖고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땅의 차원만 보니까 앞에 있는 것만 계속 보면서 가잖아요. 하나님은요, 저 위에서 인공위성보다 크신 분이 우리 인생이 처음과 끝을 다 보면서 알려주시잖아요. 여호사밧은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지금 우겨싸움을 당해도 저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이길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차원으로 비상해야 돼요. 올 한 해 특별히 그런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여전히 땅에 매여서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책도 많이 읽고 인문학도 공부하시라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못 사는 게 하나님이 내시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내는 문제는 대부분 하늘의 차원, 하나님의 차원에서만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고개를 들어서 여호와의 낯을 보면서 땅에서는 절망이지만 비바람도 그쳐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구름 위로 떠버리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 은혜의 사람들 되길 축원합니다. 그것들 경험해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얘기 한번 해드렸잖아요. 비행기에서 옛날에 선 있고 그럴 때 설치류 같은 쥐들이 오면은 그 쥐새끼를 어떻게 잡는다? 조종사가 가서 망치로 때려잡는다? 비행기 추락하는 거예요. 고도를 막 5,000피트, 10,000피트 올리면 설치류는 다 죽습니다. 땅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있는 영적인 어둠들, 사탄의 시험, 인생의 시험들 땅에서 해결하려고 그러면요 계속 수레박 쳇바퀴예요. 그러지 말고 올해 표가 뭡니까? 올해 표 시작. 주의 용사여 기도로 비상. 그럼요. 기도로 쫙 타고 비상하면은 땅에 있던 것들이 갑자기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이야기의 결론 아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기도하면서 찬양대 앞세우고 나갈 때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세요. 일이 그렇게 진행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차원의 일,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훈련시키냐면은 크신 하나님, 우리 새벽마다 다니엘서 하잖아요. 지극히 높으시고 크신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고 그 하나님 따라 올라갔을 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 직장의 문제며 자녀의 문제며 관계의 문제며 건강의 문제 모든 것을 한순간에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는 은혜의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이 내 인생이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해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여유가 생긴다고요. 여러분 올 한 해 그런 은혜 있길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여호사밧의 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가 불화가 골짜기에서 찬양의 골짜기라고 외치면서 나갈 수 있었는가? 여러분 주님과의 동행으로 승리할 걸 알기 때문이에요. 따라합니다. 주님과의 동행으로 승리하라.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세상은 승리와 성공의 공식이 뭡니까?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승리하시고 성공하셔야 돼요. 세상은 승리와 성공의 공식이 뭐예요? 여러분 자기 분야에 열심히 노력해야죠. 그리고 뭐 환경도 따라줘야 되고 건강도 받쳐줘야 되고 뭐 부모님이 뭐 재산도 물려줘야 되고 막 이런 조건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는 승리에 아주 필수 공식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는 내 상황, 조건, 컨디션과 상관없이 별개예요. 그분이 이루시는 승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편을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능도 줄 수 있고 기회도 줄 수 있고 건강도 줄 수 있고 앞으로 이 모든 것들을 열어주는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를 요구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쪽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조건과 상황과 상태를 만들어 달라 그래요. 하나님은 오금 말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과 심장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 그거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줄다리를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에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대학을 가든 직장을 가든 세상에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 손을 꼭 붙잡았을 때 승리한다는 걸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설 선물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할 때 조건 씨름을 한다고요. 상태 잘 만들어 달라고. 아니라니까요. 그거 없어도 주님 계시면 됩니다가 진짜 내 고백이 될 때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년 초가 되면은 고산 등반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뉴스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마추어와 프로가 등산하는 거에 고산 2,000m, 3,000m 이상 등반하는 거의 차이를 아십니까? 아마추어는 해 뜨고 날 풀리면 올라가요. 프로는 새벽이나 밤에 올라갑니다. 왜 그런지 물었어요. 겨울에 해가 뜨고 날이 풀리면 그 얼음과 눈이 녹아서 산사태나 눈사태가 일어날 확률이 10배가 높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이 돼서 이렇게 설인데 신년에 추운 게 우리한테는 이렇게 안 좋고 마음도 불안하고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추워야 우리가 등산을 잘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때 뭘 보는 거냐면 환경과 조건이 속지 마시라니까요. 환경과 조건이 그 고지를 올라가는데 돕지 않아요. 주님의 손을 붙든 사람이 마지막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들이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을 원하고 기뻐하셔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거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자꾸 좋은 상태 만들어 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붙잡아 봐요. 어차피 없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어차피 없는 거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정말 내 남은 인생을요, 그분께 올인해 보세요. 그리고 얘기해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울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손 붙들고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함이 왜 힘인지, 왜 그분이 이 땅에 왔을 때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고 얘기하셨는지, 그 은혜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한 해가 되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여러분 가운데 그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설도 이렇게 한파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영적인 옥시모론, 우리는 모순 형용을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주님은 그걸 뒤집어 주기를 원하셔요. 그랬을 때 여러분, 조금은 영적 고도를 좀 많이 높여보세요. 그리고 이 땅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에서 일이 되어지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시고요. 기도를 하실 때도 그냥 물가에 발목만 담그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훅 날아올라서 정말 바람도 대기의 영향도 받지 않고 비바람의 영향도 받지 않는 그 상태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에녹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과의 동행이 1순위가 돼야 돼요. 나에게 큰 재산 주겠다, 재물 주겠다, 내 말 듣고 주일 안 지키면은 우상에게 절하면은 다니엘처럼 내가 너를 내 2인자로 만들겠다, 그런 얘기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내 생명보다 존귀하신 주님을 선택하는 그 사람의 인생을요, 주님께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 설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